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다들 지금 김장철이고 또 교회 환자가 있어서 다들 지낸지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보니까 좀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힘든 제가 좀 뉴스를 좀 들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침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참 들었는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누구나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듯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변화된 모습,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목회의 권함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좀 세상 사람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때 고민이 되죠. 마치 아이가 나이가 먹고 이제 성장하면 키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데 딱 멈춰 있으면 뭐예요? 그게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적장애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체장애가 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멈춰 있으면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과정 쪽이 원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정상적으로 자라면 기쁨이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 있으면 이게 고민이 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게 지적인 것은 그냥 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바뀌는데 잘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정신 성적인 사람은 다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잘한다는 것, 내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받는 게 뭐고 충만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좀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넘겨줘 보세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어때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것이 그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죠. 예, 성령을 받으면 바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여기 보세요. 예. 넘어갔네. 에라가 나오죠. 네. 여기 화면 나온 뒤에 화면 그림이 새로 나오는데요. 성령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마귀 전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바뀐 거. 그리고 원래 여기 신분은 뭐냐면 마귀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는 것이고,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 전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성령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금방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성령을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호흡. 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뭐 겉모습이 닮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처럼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감정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식이 있어야 원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동물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존재를 성경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존재를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그림을 남겨보세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는 것도 웃긴 거지만 반대로 짐승이 사람 흉내 내는 것도 그게 웃기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됐다고 해서 사람답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하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람 구실, 사람답게 살려면 성장해야만 사람답게 살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아요.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생각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즐겁게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오늘 게임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어떤 그런 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내 생각이 게임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게임 충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충만하면, 공부라는 생각이 가득하면 공부 충만하고, 운동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운동 충만한 거고, 또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돈 충만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내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충만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비로소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말미암고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지식이 뛰어난 지식인이라도 과학자가 의학자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믿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동영상으로 천국 가시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후세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여줘도 영상을 봤다 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구나,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라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우리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얘기는 내 어떤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못 배운 사람은 예수를 영접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다고 그러면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부자나 상관없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왜 충만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도 되겠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구실을 하려면 우리가 성장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도 똑같다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화면 넘기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또 술 취함, 방탕함, 흡연,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것보다는 마치 예배가 취미생활처럼 시간 되면 드리고 시간 안 되면 안 드리고 또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게임에 빠지다 보니까 카톡에 빠지니까 얘들 일어나지 못해. 아침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어나기 힘들어.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욕먹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똑같이 하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회 오래 다녀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가? 내가 거짓말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늦잠 자서 예배도 안 하고 또 담배 피고 술 마셨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갈 사람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뭡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님 속썩인다고 해서 자식이 아니에요? 속썩는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은 안 바뀌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고 늦잠 자서 이렇게 교회 못 올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니까 내 자식 아니야. 너 천국 못 가.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자식이 사람답게 못 살면 누가 마음 아파요? 부모가 마음 아프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나에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 보세요. 제자 3년 반 동안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들은 예수님 따라하면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때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배신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마치 이것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우서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 그렇지? 근데 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내가 지식을 알아. 근데 안다고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부르지나? 네. 밥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걸 알아. 아는데 밥을 안 먹으면 배가 절로 부르지냐고요. 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가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충만한 말씀도 살아가는 걸 알아. 이렇게 살아 하나님 기뻐하다는 걸 알아. 알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선단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충만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야. 자녀는 맞아. 근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살 수 없게 합니다. 어떤 분이 담배 피우는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님이 변하지 역겨워서 담배를 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상대방의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성령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지식을 내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마음,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도 내 힘으로 안 나와요. 누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은 누구 영입니까? 사랑의 영이고 용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이 인격이 좋아진 게 아니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무슨 문제입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스데반 집사님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나도 똑같다는 거죠. 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를 막 가르쳐. 진화를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걸 들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진화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생기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에게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단계가 먼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접하였나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영접하지 갑자기 직통계식을 받아서 물론 특별하게 바울처럼 예수의 영이 사울일 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직통계식을 들어서 영접한 경우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전파하는 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들어서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느 날 수없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때가 이 사람을 구원하면 되니까. 심지어는 저도 부흥회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라니까 누가 듣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손 들었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교회를 다녔지만 뭐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줬지만 한 번도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어. 근데 장로님이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안 믿어준 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성령이 그 시간에 딱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처음과 저기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대로 죽었다는 사실이 단순히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에서 이것은 마치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모여서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지만 맹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왜?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두렵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담대함이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이 120명 가까운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합니까? 기도하는 결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이랍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내가 세상의 유행과 합치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했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 귀신을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귀신 들어오십시오가 끝납니까? 얼마나 밤새 깽거리치면서 뭡니까? 구속하잖아요. 뭐하라고? 자기는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귀신도 그러는데 성령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사망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누구누구 죄를 회개하세요 라고 한다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당신 죄 회개하세요 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시험 들어.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마, 늦잠 자지 마, 예배 좀 잘 지켜 하면은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시험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대놓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대놓고 누구를 지적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해. 왜? 세상 말하는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목사님이 거기다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또 기쁨과 평안이 임해요. 왜? 성령은 기쁨과 평안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 환경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이 임해요. 바울과 시라는 범죄하다가 감옥에 갇힌 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찬양하고 있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 찬양하게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두려움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니 그러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와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은 뭡니까?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져? 말이 달라져. 전에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넘겨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 보여드리는 거. 성령 충만하게 온다고요? 간단한 기도에서. 어른도 성령 충만은 간단한 기도에서 온다고. 자, 말씀을 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살아갈 수가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버님 병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도를 못하다 보니까 제 영적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가 딱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2020년도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한번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팁을 볼 시간, 게임할 시간, 친구 만날 시간, 잠잘 시간 그렇게 많은데 하루에 10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올 때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겠어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화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많고 또 생사에 길어 있는 사람도 있고 장기 결석도 있고 우리 각자 자신들도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말씀을 했지만 결론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혹시 내 삶에 아직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 따라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어디서 옵니까? 그 변화된 삶은 성령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알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존재였사오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 세계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이 한 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애통하고 해결 마음 달라고 사랑의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